할렐루야. 우리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 연결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일주일 만에 서로 배웠습니다. 서로 옆에 계신 분을 한번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잘 되고 있습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안에서 잘 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더 잘 되실 것입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날 알렉산더 대왕에게 사랑하는 친구가 사냥개 2마리를 선물을 했습니다. 그래서 왕은 내친 김에 토끼 사냥을 떠났습니다. 한 마리의 사냥개를 데리고 토끼 사냥을 이렇게 떠났는데, 사냥개가 토끼를 잡지 않고 토끼 앞에서 땅에 뒹굴고 멀뚱멀뚱 쳐다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사냥개야 하면서 알렉산더 대왕이 그 개 한 마리를 그냥 내버리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얼마간의 시간이 지난 후에 나머지 사냥개 한 마리를 데리고 이번에는 사슴 사냥을 갔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냥개가 사슴을 또 쳐다보기만 하고 잡지를 않는 것이었습니다. 너무 화가 난 알렉산더 대왕이 활을 뽑아가지고 화살로 그 사냥개를 죽였습니다. 얼마 후에 자기에게 사냥개 2마리를 줬던 이 친구를 만났습니다.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알렉산더 대왕이 그 친구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보게, 무슨 뭐 그런 사냥개를 나한테 주나? 어떻게 그 사냥개가 토끼 한 마리 못 잡고 사슴 한 마리 못 잡나?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왕이요, 그 사냥개는 2마리의 사냥개는 토끼와 사슴을 잡으라고 훈련된 개가 아니라 사자와 호랑이를 잡도록 특별하게 훈련된 개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다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5장 4절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뭘 이겨요?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절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라고 하면서 4절 5절에 세상이라고 하는 단어를 3번씩이나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 아멘. 세상을 이기는 이것은 뭐가요? 우리의 믿음이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세상을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 보면 너희가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대로 행하면, 하반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부산에서만 금정고에서만 승리하라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이 아니라 요셉과 다윗처럼 에스더처럼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 세계로 승리하라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축복의 통로가 되라고, 그런 구원의 통로가 되라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말씀, 우리 본문은 사도행전 2장의 말씀입니다. 우리 사도행전은 성령 행전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12 제자들을 통하여서 어떻게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확장되었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책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런데 이런 놀라운 복음의 역사들이 막 나타났는데, 구원의 역사, 복음의 역사, 생명의 역사, 악한 영들이 다 떠나가고 또 병자들이 치료되어지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들이 나타났는데, 이것이 저절로 된 것이 아니다. 성도들의 피땀 흘린 씨앗을 뿌렸던 결과로 이런 열매들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책이 사도행전입니다. 시편 126편 6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참 중요한 말이죠. 너희가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면 반드시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는 씨를 뿌려도 열매를 얻지 못하는 경우들이 가끔씩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면 반드시 하나님이 열매를 주신다. 기쁨으로 곡식단을 가지고 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쁨의 열매는 너희들이 눈물로 수고한 결과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4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몇 명이나 되었다고요? 3,000이나 더했더라. 사도행전 1장 15절에 보면은
그때 성도들이 마가다락방에서 몇 명이었느냐? 120명이나 모여서 함께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 숫자가 오늘 한 장 지났더니 1장에서 2장을 지났더니 거기서는 그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20명에서 3천이나 숫자가 더해졌는데 이것이 저절로 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성도들의 뿌려졌던 눈물의 씨앗들의 열매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우리 본문의 말씀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우리 2장 14절의 말씀에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열심히 복음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베드로가 오순절날 성령의 불이 임한 다음에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들이 말합니다. 베드로하고 11사도와 함께 소리를 높여서 막 얘기를 합니다. 하면서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하면서 2장 21절 2장 21절 보면 같이 한번 읽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라고 하면서 베드로와 11사도가 소리를 높여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37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라고 하는 이 말을 듣고 마음의 양심에 찔렸어요. 그래서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어떻게 하여 구원받을 수 있느냐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때 38절에 유명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회개하여 세례를 받아라. 그리고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세례를 받게 되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베드로와 11사도가 큰 소리로 복음을 전할 때에 이런 역사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 다음에 오늘 본문의 41절에 보니까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을 뭐한 사람들은요? 그 복음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씨앗을 열심히 뿌렸던 결과가 무엇이냐? 성령께서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신도의 수가 3,000명이나 더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구원의 역사, 복음의 역사는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고 씨를 뿌리고 물을 주는 결과로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보면 사랑의 씨앗들을 열심히 뿌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44절의 말씀해 보니까 3,000명이나 사람들이 더했습니다. 새로운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어요. 새로운 사람들이 3,000명이나 더해졌어요. 그리고 나서 그래 너희도 이제는 알아서 해라 라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다고요?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어요. 서로 나누어 주었어요. 4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돈이 있는 부자 사람들은 자기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가지고 가난한 성도들이 있는데 그 성도들에게 나눠줬어요. 와, 놀랍죠? 이자 받고 나눠준 거 아닙니다. 야, 내가 돈 줄 테니까는 이자가 18이다. 18. 미안합니다. 5월. 발음이 좀 이상해가지고. 5월이다. 해가지고 이자 받고 빌려준 게 아니에요. 그냥 나눠준 거예요. 사랑으로 베풀어 준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이에요. 4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모였다고요. 힘썼다.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 모이기에 힘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성전에 모이는 거 뭐 직장일 때문에 바쁘고 뭐 때문에 바빠가지고 쉽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모였대요. 모일 수 없는 가운데도 힘썼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모일 수 없는 환경인데 그래도 모여야 돼. 모여서 우리가 사랑을 나누자라고 하면서 힘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초대교회에는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조롱과 멸시를 당하시고 죽으셨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조롱하고 멸시하는 시대였어요. 사울 같은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감옥에 집어넣는 그런 시대였어요. 쉽게 드러내놓고 신앙생활 하기가 쉽지 않은 시대였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사랑의 공동체가 이루어졌어요. 날마다 모여서 서로 사랑을 나누었어요. 또 46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집에서 떡을 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집에서 떡을 뗐다라고 하는 것은 집집마다 다니면서 떡을 뗐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가 6교구 30개 다락방이 있습니다. 있는데 뭐 교회에서 모이시는 분도 계시고 또 집에서 이렇게 모이시는 분도 계시는데 헬라어 원문에 보면 여기에 집에서 떡을 뗐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집집마다 다니면서 예배드리고 사랑의 교제를 나누었다 그 말이에요. 우리 성일교회 우리 6교구 30개 다락방들이 뭐 교회에서 우리가 안 모이는 것보다 모이는 게 좋지만 그러나 여러분의 집을 오픈해가지고 또 집집마다 다니면서 다락방 모임이 진행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요? 초대교회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46절에 보니까는 떡을 떼며라고 할 때에 성찬하고 그다음에 애찬을 하면서 음식도 서로 나누어 먹었다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이렇게 사역할 때에 그때 한 분 우리 권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때 그 당시에는 집사였어요. 그 이제 권사님이 처음으로 이제는 순모를 맡게 되었어요. 남편은 순장이었어요. 자기는 순모예요. 그래서 처음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저한테 알려달라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쭉 알려줬어요. 기도 많이 하세요. 항상 아버지의 마음으로 어머니의 마음으로 순원들 사랑하세요. 그리고 음식을 꼭 한 가지라도 맛있게 끓여가지고 음식을 먼저 나눠 드세요. 콧구멍이 열려야 마음의 문이 열려요. 이렇게 했어요. 초대교회 보니까는 항상 음식을 먹었잖아요. 예수님도 음식을 먹었잖아요. 근데 그분이 그 말대로 순종을 했어요. 근데 그분이 대박을 친 게 뭐였냐면 다락방을 이제 처음에 오픈을 합니다. 오픈을 하면서 그때 음식을 뭐 준비했냐면은 게 해물 짬뽕을 준비를 해놨어요. 게 아시죠? 게 옆으로 기어가는 게 해물 짬뽕. 지금이야 우리가 뭐 짬뽕 먹고 싶으면 먹을 수 있지만 거기 미국의 그 땅에서는 이 짬뽕 먹기가 쉽지 않잖아요. 근데 이 권사님이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게 해물 짬뽕을 해가지고 자기 순원들이 미리 일주일 전부터 광고해. 그 다락방은 뭐가 유명하느냐? 다음 주 음식을 미리 광고해. 그러니까는 막 초신자들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뭐예요? 와, 게 해물 짬뽕이래. 그냥 짬뽕도 좋은데 게 해물 짬뽕이래. 그러면서 막 와서 먹으면 음식을 잘 하셨기 때문에 너무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다락방이 부흥했어요. 또 새로 오신 분들이 오면은 그쪽으로 많이 배치를 했어요. 왜? 엄마의 마음으로 아빠의 마음으로 그 영혼들을 잘 감당했기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어요. 교인이 되었어요. 멤버가 되었어요. 성도가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너희들 알아서 신앙생활 해.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복음 전해가지고서 수많은 사람들 3,000명이나 예수님 믿고 교회에 등록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뭐예요? 그냥 내버려 두지 않냐고 사랑의 공동체, 사랑의 씨앗들을 열심히 뿌렸다. 그 결과가 계속해서 부흥의 역사가 임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뭐하라고요? 격려해주고 25절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 그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무슨 뭐 다락방을 매주 모이냐, 한 달에 한 번씩, 두 달에 한 번씩 모입시다. 여러분 그건 성경적이지 않아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아이고 뭐 엄마 집에 뭐 맨날 가나, 그냥 뭐 1년에 한 번, 두 번만 가지. 그런 자녀가 있으면 엄마 아빠 마음이 속상하잖아요. 힘들고 어려워도 자꾸 모이고 형제끼리 모이면 엄마 아빠 마음이 좋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그 당시에는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뭐 자꾸 모이나, 그냥 한 달에 한 번 정도, 두 달에 한 번 정도 모이지. 너희들 그런 사람들 말 따라가지 마. 자주 모여. 매주 한 번 모이는 것도 귀한 건데 매일 모였던 교회가 초대교회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 결과가 무엇이냐? 오늘 47절 본문의 4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어떻게 했다고요? 날마다 더하겠다는 거예요. 아까는 베드로와 제자들이 복음을 전함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돌아왔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사랑의 씨앗들을 열심히 뿌렸어요.
서로 도와주고 섬기고 음식을 나눠주고 집집마다 다니면서 축복해주고 한 결과가 뭐였냐면 구원받는 사람을 하나님이 이제는 뭐라고요?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는 저절로 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복음의 씨앗을 열심히 뿌렸기 때문이고, 그리고 사랑의 씨앗을 열심히 뿌린 결과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1장 15절의 말씀 보니까 그때 마가다락방에 모인 숫자가 몇 명이라고요? 120명이었어요. 2장 41절 제자들과 베드로가 복음을 열심히 전한 결과 신도의 수가 몇 명이라고요? 3천이나 더했다. 47절 사랑의 씨앗들로 나눠준 결과가 무엇이었느냐?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하나님이 더하게 하셨다. 4장 4절의 말씀을 보니까 베드로가 말씀을 전했을 때에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뭐라고 그랬습니까?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오늘 본문의 41절에서는 신도의 수가 3천이라 그랬는데 지금 우리 읽었던 4장 4절에서는 뭐라 그랬습니까? 남자의 수만 5천 명이라. 왜 그럴까요? 너무 많이 구원받고 너무 많이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돌아오니까 숫자를 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만 세웠어. 남자들만 숫자를 셌는데 그 숫자가 5천 명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와이프와 여자들과 아이들까지 하면 10,000명 이상 되는 수많은 성도들이 초대교회가 한 장씩 지나갈 때마다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이루어졌는데 이것이 저절로 된 것이 아니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복음을 뿌렸던 복음의 씨앗의 열매들이었고 사랑으로 섬겼던 사랑의 씨앗의 열매들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9장 31절에 보니까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의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교회의 부흥은요. 숫자만 많아지는 게 부흥이 아니에요. 보세요. 교회가 평안한 거, 든든히 서가는 거, 그리고 수가 더하는 거.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부흥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 성일교회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이 지금까지 은혜 주신 거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수가 더해지는 거 하나님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뭐라가 초대교회의 부흥의 모습이었는데 이것이 성경적인 참된 부흥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10장 12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민족이 다 구원받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 구원받는 거는 차별이 없어. 누구나 다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아.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차별이 없어요. 차별이 없는 거예요.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여러분 여기 씨앗이 좋은 씨앗이 있어요. 씨앗을 뿌리지 않으면 열매가 없잖아요. 그 씨앗을 내가 가지고만 있으면 열매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의 씨앗들을 뿌려야 열매가 있지 않겠냐? 너희가 복음을 뿌리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들이 그 말씀을 들을 수 있겠느냐? 너희가 그 사랑의 씨앗을 예수님의 사랑의 씨앗을 뿌리지 않는데 어떻게 그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향기를 맡을 수 있겠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선교주일을 맞이해서 저희 우리 조선 땅에 최초의 선교사님은 누구냐? 토마스 선교사님이었어요. 이분이 대동강에 1866년에 대동강으로 제네럴 셔먼호를 타고 통역관으로 이 땅에 들어왔어요. 근데 공격을 받아가지고 이제는 순교를 하게 됩니다. 토마스 선교사님이 순교하기 직전에 마지막 성경 보따리를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박충건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이 성경 보따리를 넘겨주었어요. 지금
자, 처음 거. 예. 자, 사파가 이렇게 있어요. 예, 사파가 있는데 대동강 물이에요. 그리고 이쪽에 여기에 보시면은 사파입니다. 예, 토마스 선교사님이 이렇게 무릎 꿇고 있어요. 그 앞에 성경 복달이에요. 칼을 들고 있는 사람이 이제 박충건이겠죠. 죽이려고 하는 순간에 토마스 선교사님이 요 성경책을 그 사람에게 줍니다. 이거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그래서 목이 잘려서 피를 흘리고 죽게 되었습니다. 1899년 토마스 선교사님이 조선 땅에서 순교한 지 33년이 지났는데 그때 마펫 선교사님이 그 땅에 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한 남자가 마펫 선교사님에게 찾아갔어요. 하면서 선교사님, 저는 이제 더 이상 이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제가 토마스 선교사를 죽인 박충건입니다. 그때 그가 죽어가면서 제게 작은 보따리가 하나 주었는데 열어보니까 성경책이었습니다. 그것을 읽고 제 마음에 너무 양심에 찔려서 선교사님을 찾아왔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그가 예수님을 회개하고 영접하고 세례받고 나중에 안주교회의 영수가 되었다, 장로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아까 봤던 그 사진이에요. 이쪽에 토마스 선교사님이 27살 때 순교하신 거예요. 이분이 박충건이라고 하는 이 분이에요. 이분이 토마스 선교사님 27살 때 선교사님을 칼로 목을 쳐서 죽였어요. 그가 전해주었던 성경책을 그가 가져왔는데 나중에 그거를 읽어봤는데 그걸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어요. 너무 양심이 괴로워서 마페 선교사님 찾아가가지고 내가 그 죄인이라고 할 때에 그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었는데 나중에 영주교회의 장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수대반 집사님이 마지막 순교하기 직전에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근데 이것이 그냥 사라진 게 아니고 그 순교의 피가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에게 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은 예수님 믿고 사도 바울이 된 것입니다. 그 당시에 토마스 선교사님이 가지고 왔던 이 성경책 500여 권을 막 뿌렸대요. 대동강에 물에 뿌리고 막 뿌렸어요. 뿌렸는데 그 중에 박영식이라고 하는 이 평양 감천 경비가 있었는데 이 책을 이렇게 보니까는 책의 질이 좋아, 종이 질이 좋아. 아주 아깝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여관집을 하고 있었는데 벽지로 다 붙여놨어요. 너무 아까워가지고 다 벽지를 붙여놨어. 근데 사람들이 거기서 이제 잠을 자는데 그 당시에 뭐 텔레비가 있었겠습니까? 넷플릭스가 있었겠습니까? 유튜브가 있었겠습니까? 잠을 자려고 이렇게 누워 있는데 보니까는 뭐가 이렇게 글씨가 있어. 글씨를 보니까는 막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야. 아이 뭐 저런 게 다 있어? 하고 이제 고개를 돌리는 거야. 이거 했더니 뭐야? 여기 또 벽지가 또 하나님의 말씀이야. 이게 뭐야? 이렇게 했더니 벽지가 또 하나님의 말씀이야. 동서남북이 다 사방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벽지를 해놨는데 거기서 여관방에서 잤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여러 사람이 믿었다라고 역사에 기록되고 있어요. 그 중에 그 홍신길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거 통해 가지고 예수님을 믿고 대동분에 교회를 세웠고 그의 동생도 예수님 믿고 장로가 되었고 이 성경책을 가지고 자기 집에다가 벽지를 붙였던 박영식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자기 집을 평양의 최초의 교회 넙달리 꼴 예배당으로 자기의 집을 헌신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한국 교회 선교의 역사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은 생명이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 이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고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나라에 최초의 의료 선교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알렌이에요. 알렌. 그때 고종의 처남 우리 민비의 그 동생이었죠. 민정익이 죽벌 하다가 이 알렌 선교사님이 치료해줘 가지고 민정익을 살리게 됩니다. 그래서 고종이 너무 감사해 가지고 병원을 하나 세워졌는데 그 병원이 이름이 광해원 아십니까? 고개를 끄덕이신 분들은
역사 공부를 열심히 하신 분들이에요. 거기서 저는 강연을 서가지고서는 병원이 시작이 되었어요. 그러고 나서 저는 알렌 선교사님은 다시 저는 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통을 이어받아서 존 헤론 선교사님이 그 강연을 이제 양반들만 치료하는 병원이 아니라 일반 민중도 치료하는 병원으로 만들자 해가지고 이름을 바꿨는데 강연이 바뀐 이름이 재중원입니다. 재중원. 거기서 존 헤런 선교사님이 열심히 그 당시에 사람들이 막 오니까 열심히 치료를 하다가 5년 만에 풍토병이 걸려가지고 거기서 순교를 하게 됩니다. 마지막 죽기 전에 자기가 함께 일했던 조선 사람들을 다 불러 모으라고 했습니다. 함께 일했던 조선 사람들이 다 왔어요. 그러면서 존 헤런 선교사님이 마지막으로 했던 유언이 뭐였느냐? 여러분들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예수님 믿고 천국 가세요. 그게 존 헤런 선교사님의 마지막 유언이었다고 합니다. 지금 양아지 묘비에 존 헤런 선교사님의 묘비명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자신을 주셨다. 이게 존 헤런 선교사님의 묘비명이에요. 먼 이국 땅에서 한 달 동안 배 타고 조선 땅에 와가지고 죽도록 충성했었던 존 헤런 선교사님의 그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할 때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사랑해서 나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그 은혜, 그 사랑 감사해서 복음의 빚진 자라서 사랑의 빚진 자라서 날아준 결과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사역했던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존 헤런 선교사님이 죽게 되자 너무 마음이 속상했어요. 그래서 안식년에 맞이해가지고 미국 땅에 갔어요. 미국 땅에 가서 이 선교 보고를 합니다. 우리 존 헤런 선교사님이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5년 만에 풍토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습니다. 조선 사람들 선교해야 됩니다. 근데 의사가 없습니다. 의사 좀 보내주세요. 의사를 좀 보내주세요 막 했는데 그때 반응했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 에이비슨 선교사님이었어요. 사진 한번 보시면 이분이 에이비슨 선교사님이었어요. 그분이 존 헤런 선교사님의 뒤를 이어서 열심히 치료해서 했습니다. 했는데 병원이 너무 좁아가지고 이거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본국에다가 요청을 합니다. 요청을 하면서 우리가 병원 건물을 좀 크게 하나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좀 도네이션 좀 해주세요. 선교 후원을 해주세요. 라고 막 얘기를 했는데 그때 은혜 받고 반응을 한 사람이 있는데 헌금을 낸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 그 이름이 세브란스였습니다. 세브란스 들어보셨죠? 그래서 그 돈 가지고 서울역 앞에 땅을 사가지고서 병원을 지었는데 헌금했던 세브란스의 이름을 붙여가지고 했던 병원이 세브란스 병원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세브란스 병원 유명하잖아요. 그 사람이 자기가 헌금을 했는데 자기 이름이 지금 100몇십 년이 지났는데도 자기 이름으로 병원 세워줄 줄 알았겠습니까? 자기가 세웠던 병원을 통해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나고 예수님 믿고 또 수많은 후학들이 생길 줄 알았겠습니까? 여러분들 작은 불꽃이 큰 불을 일으키는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함께 또 사역했던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에이비슨 선교사님이 너무 사역이 많아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후학을 키워야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서울의 신촌에 땅을 사가지고 학교를 세웠는데 연희 학교에 연자를 붙여가지고 세브란스 병원에 세자를 붙여가지고 학교를 세우고 학교에 이름을 붙였는데 그 이름이 뭐라고요? 연세대학교가 되겠어요. 혹시 여러분들 연세대학교 나오신 분들 계십니까? 선교사님들의 피땀의 열매 가운데 세워진 학교에서 여러분이 공부하신 거예요. 어느 강사가 말씀을 전하다가 이렇게 얘기했다면 혹시 여러분들 연세대 나오신 분 계십니까? 라고 했더니 어느 초등학교가 학생 아이가 손을 들었대요. 그래서 야, 너 연세대 나왔어? 그랬더니 그 아이가 그랬대요. 네, 연세 우유 먹고 있어요. 라고 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선교사들은 미국에서 배를 타고 한 달 동안 배 타고 왔어요. 이번에 우리 중구동부 태국 당근선교 갔다 오는데 우리 이청년부 여자 선생님이 빼짝 마른 선생님이 그래요. 어땠어? 좋았어요. 예, 좋았어요. 그런데 비행기가 너무 좁아서 힘들었어요. 그래요.
몇 시간 타고 왔는데 그 빼짝 말른 우리 여자 선생님 청년이 비행기가 좁대. 그래서 내가 야 네가 좁으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 근데 여러분 선교사님들이요 배 타고 한 달을 태평양에 건너서 왔어요. 건너와서 부산 땅에 잠깐 거칩니다. 하루를 거쳐요. 하룻밤은 자요. 다시 배 타고 인천으로 포항으로 3일이 걸려서 배 타고 다시 인천으로 가서 이제 한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1885년 4월 2일에 우리 선교사님들이 부산에 잠깐 들렸다, 하루 머물렀다 그래가지고 광복동에 기념비가 있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은 자 이게 광복동에 보셨습니까? 예, 저는 못 봤는데 이번 게 제가 알게 되었어요. 여기 보면은 알렌 선교사님 그리고 언더우드 선교사님, 아펜젤로 선교사님 이분들이 미국 땅에서 한 달 동안 배 타고 와가지고 부산 땅에 하루 머물렀는데 광복동에 머물렀다는 거죠. 그리고 그때에 이분들의 첫 발자국이다라고 해가지고 세운 기념비입니다. 특별히 우리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4대가 이 땅에서 헌신하다가 양화진에 묻히게 되었어요. 사진 한번 보시면은 여기 언더우드 선교사님 부부하고 자녀들 손자까지 4대가 이곳에 사역을 하다가 묻히게 되었어요. 마지막 4대째 아들이 이제는 죽으면서 이런 말을 하고 떠났습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는 다 죽고 떠납니다. 우리는 다 죽고 떠납니다. 젊은 나이에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오셔가지고 순교했어요. 다 그리고 아들, 손자들이 계속해서 남아서 조선 땅을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복음의 사역을 하다가 우리는 이제 다 죽고 떠납니다. 한국교회가 여기까지 온 거 저절로 된 게 아니에요. 이러한 복음의 씨앗들이 떨어져 죽음에 많은 열매를 맺어서 여러분 부산 땅까지 이 복음이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하늘의 밀이요 살아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게 떨어져 뭐 하면요 죽을 때 많은 열매를 맺는다. 아무리 씨가 좋은 씨앗을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열매가 맺지 않아요. 뿌려야 돼요. 그리고 그 열매가 죽을 때 많은 열매가 맺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 존 에런 선교사님 이런 분들이 뭐예요? 순교의 피를 흘림으로 우리가 그 열매로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거예요. 세버란스라고 하는 그 사람이 우리가 얼굴도 모르는 그 사람이 자기의 거금을 조선 땅으로 위해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거금을 헌금할 때에 그것이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치료받고 예수님 믿고 많은 후학들이 생기게 됐던 것은 뭐냐면 한 사람의 헌신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겁니다. 터툴리안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회는 따라합니다. 교회는 순교자의 피를 먹고 자란다. 터툴리안이 유명한 말을 했어요. 교회는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순교자의 피를 먹고 자란다 그랬습니다. 우리 성립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강명도 목사님이 개척해가지고 그때 개척 멤버 몇 사람들과 함께 열심히 수고하고 헌신한 결과 또 정유세 목사님이 27년 동안 열심히 수고하고 헌신한 결과 우리 장로님들이 또 우리 권사님들이 또 집사님들이 수고하고 헌신한 결과 복음의 꽃이 피어서 여기까지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작은 불꽃이 큰 불을 일으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결론적으로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우리 불교 집안이었습니다. 어릴 때 할머니 따라서 엄마 따라서 절간에 많이 다녔어요. 그리고 할머니 따라서 점집도 많이 갔어요. 근데 우리 외숙모가 포기하지 않고 우리 집안에 복음을 전했어요. 그 결과로 예수님 믿고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저희 아버지와 우리 어머니와 우리 형이 내가 교회 다닌다고 핍박을 많이 했어요. 그때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라고 기도하고 복음 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부모님이 예수님 믿고 지금 천국 가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형님이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우리 조카들이 또 신학교 가가지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작은 불꽃이 큰 불을 일으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대학교 때 여러 가지 신앙적인 고민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서클의 선배님들이 강영수 선교사님, 또 김영중 선교사님, 그리고 나로이스 선교사님 등등등 그런 우리 리더 그런 분들이 사랑을 많이 해주었어요. 그 당시에는 뭐 카톡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편지를 쓰잖아요. 편지 쓰면은 손편지를 써요. 그런 다음에 거기에 학교 우편함에다 이렇게 집어넣어요. 나중에 이게 열어보면은 우리 선배님들의 손편지가 있어. 성철아 힘내라.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그리고 만나면은 밥 사주고 그분들도 돈이 없는데 밥 사주고. 대학교 3학년 겨울방학 때에 필리핀 단기 선교 2주를 가게 되었는데 그때 회비가 70만 원이었어요. 그때 회비가 70만 원. 큰 돈이었죠. 근데 막 알바하고 막 이렇게 뛰어다니고 그러는데 한 30만 원 정도가 돈이 모자랐어요. 나중에 김영주 성사님이 돈 얼마 모자르니? 그래서 얼마 모자라려 했더니 그분이 자기가 모아놓은 돈을 해가지고 저에게 30만 원 정도 돈을 주었어요. 그 돈 가지고 단기 선교 갔다 왔어요.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때 한 달 전도사 사례비가 30만 원 정도예요. 30만 원, 20 몇만 원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랑의 수고와 사랑의 헌신으로 여러분 제가 예수님 믿고 성장해서 여기까지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수많은 사람들, 새로운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오셨어요. 그분들이 저절로 신앙이 자라지 않아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고 3,000명이나 더 했을 때 됐다 이제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사랑의 씨앗을 열심히 심어주었어요. 그때 그들의 믿음이 아름답게 성장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엄마 아빠가 만나가지고 사랑의 씨앗 가운데서 태어났어요. 그 아이가 태어났다고 저절로 자라는 게 아니잖아요. 엄마 아빠가 애쓰고 힘쓰고 잠도 못 자고 돌볼 때에 그 아이들이 엄마 아빠의 사랑을 받아가지고 성장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성장한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지난주 어느 집사님 신방을 갔어요. 그분 우리 교회 온 지 한 2년 정도 됐어요. 우리 교회 오셔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올해 처음으로 서리 집사님이 되었어요. 그분 새벽 예배 열심히 나오시는 분이에요. 말씀과 기도로 열심히 살아가고 있더라고요. 가서 은혜를 끼치러 갔다가 다 은혜 받고 왔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송구영신 예배 드리고 새해가 돼가지고 책에 그랬대요. 성령님, 성령 하나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를 드렸대요. 그랬더니 그 다음 날인가 어느 친구가 오더니 돈 10만 원을 주더래. 그거 왜 주냐? 그랬더니 그냥 너 써 주더래. 제가 깜짝 놀랐대. 그분이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 세배를 했더니 세뱃돈을 주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이번에 설 명절 때 아마 우리 하나님께 한번 세배 한번 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거기 벽에다가 보니까 말씀들을 많이 써붙여놨어요. 그래서 제가 허락받고 사진을 하나 찍어왔는데 나의 구호, 쓰러져도 새벽기도, 굶더라도 말씀 묵상, 죽더라도 예배 한판, 궁핍해도 11조, 꿈꾸는 요셉이 되게 해주세요. I have a dream. 주님 감사합니다. 이분이 권사님이 아니에요. 이분이 장로님이 아니에요. 신앙생활 한 지 5년, 10년, 20년 되신 분이 아니에요. 이제 막 집사가 되신 분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아가지고 너무너무 주님을 사랑하는 분이에요. 나의 구호, 쓰러져도 새벽기도, 내가 굶더라도 말씀 묵상하게, 죽더라도 예배 한판 드리겠다. 내가 못 먹어도 11조는 드리겠다. 내가 꿈꾸는 요셉이 되겠다. I have a dream. 특별히 저는 마지막에 주님 감사합니다. 그분이 제가 어떻게 교회 나오시게 됐어요? 물어봤어요. 그분이 교회 나오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교회 나가는데 자기가 한 번도 교회 나가자는 말을 안 하더래요. 그런데 어떤 모임에 갔는데 우리 교회 성도님이 자기한테 우리 교회 오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 오신 거예요. 그분도 새로운 지 얼마 안 되셨는데 전도하신 거예요. 오늘 일부 예배 때도 어느 집사님 남편이 우리 교회 등록하신 지 뭐 2개월밖에 안 되는데 또 친구분 직장에 그 형님을 전도했어요. 여러분, 생명을 낳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구장 장로님, 우리 교구총무 권사님, 그냥 거기서 식사 준비를 하는데 그냥 몇 시간 전에 가가지고 거기서 식사를 교구총무 권사님이 식사 준비를 같이 해주신 거예요. 그분이 직장에 있는데 권사님이 다 식사 준비해가지고 한 7명이나 식사 맛있게 먹고 왔어요. 무슨 말입니까? 저절로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열매만 바라봐. 그 왜 열매가 없어? 왜 열매가 없어? 여러분, 열매 뒤에는 피땀 어린 순교자의 피들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수고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의 씨앗들이 뿌리는 수고와 헌신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거는 헬라인이나 유다인이나 차별이 없다. 누구나 다 예수님 믿으면 구원 받는다. 그러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 로마서 10장 13절 말씀 13절 보면은 10장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14절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1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초대교회의 놀란 부흥의 역사는 저절로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소리를 지르면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를 그 새로운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사랑으로 섬겼던 씨앗이 뿌렸던 그 결과로 초대교회의 놀란 부흥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우리 성령이가 지금까지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왔습니다. 올해도 2055년도도 계속해서 복음의 씨앗들이 뿌리는 가운데 또 사랑의 씨앗으로 열심히 뿌리는 가운데서 아름다운 귀한 역사들이 계속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